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계절에 동덕교회 60주년 부흥성회를 열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이제 첫 시간부터 부흥성회가 열리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근본 부흥성회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둥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본 기회를 통하여 메말랐던 모든 것이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부흥성회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회로서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고 능력받는 동덕교회의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너무나 많사온데 있는 곳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문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몸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 저 이번 부흥성의 제 강사님이신데 영적 돌파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승리를 확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부흥회인데 이렇게 헌금봉헌 헌금 시간 따로 있나요? 네, 헌금기도 아니면 내일부터는 조금 미리 내주시면 같이 헌금기도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0년을 넘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동독회 처음 와보지만은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또 상황을 보는 것보다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60년 동안 동독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 집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고 용기 잃었던 마음 용기를 주시고 새심과 새 능력을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먼저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네 번의 강단을 맡겨주신 우리 문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동독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네 번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보통 한 10번, 요즘도 10번 집회하는 데가 한 70%, 그리고 한 7번 집회하는 데가 뭐 한 20% 이렇게 5번이나 4번 하는 데는 아주 극히 드문데,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랫동안 집회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니까 좀 더 많은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좀 겉옷을 벗어도 될까요? 예. 그 예측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이 있을까, 또 그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하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교회 성장학자의 그런 하나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딱 와보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모든 면에 질적이든 양적이든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초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한 사람이 성장하고 그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새롭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의 능력이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도 그 책을 써서 여러 회사원들에게 읽게 하고, 요즘 나라의 지도자도 얼마만큼 사실은 대중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만큼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재보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믿음이 앞으로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값이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 잘 듣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만큼 잘 경청하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보실래요? 야, 네, 감사.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사람이 반응해 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통적인 언어가 있어요. 제 말을 잘 듣고 있다. 이런 것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오후 예배 피곤해서 좋으시는가? 이렇게 제가 눈이 나빠서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통 언어를 같이 한번 확인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실래요? 아멘?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동의한다 그런 것이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그거 뭐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든지 내 안에서 내가 그 말씀 맞아요. 그 말씀 나도 동의해요. 그 말씀 나도 같은 생각해요. 그러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이 붕해인데. 예.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예. 그런데 이 아멘이 그냥 꼭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만이라도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제 하는 말이 틀리지 않으면 맞아. 그 말은 내게 좋은 말이야.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일 때에 좋은 말일 거. 내가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또 그 말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하면 이제 아멘 하면 그 아멘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해봐요.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부흥회를 부탁받고 기도할 때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제 안에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것은 영적 돌파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 영적 돌파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께서 제 안에 깨달음으로 주셨는데 저는 동독교회가 솔직히 여기 와서 지금 조금 아까 들었는데 60년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 와서 한 몇 분 전에 목사님 교회가 몇 년 됐나요? 60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여기 앉아서 하나님 60년 된 교회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다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헤쳐 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겠어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지하실에서 개척해서 6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해서 지금 31년째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12명의 장로님들하고 한 600명 정도가 오늘 출석 예배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막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상담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끝내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달려왔는데 30년 오는 동안에도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너무 많은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60년 동안 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한계점에 와 있는 걸 자꾸 느껴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막 사람이 애를 쓰고 막 발버둥 치지만은 뭔가 이렇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49.195km 막 달리는데 자매님 그 귀하신 자매님 거기 있으시니까 이쪽으로 나오시면 어떨까?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왕이면 거기 계신 것보다 이쪽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막 마라톤 선수가 한 49.195km 막 달릴 때에 아주 자기 페이스를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호흡하면서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선수들이 거의 막 25km, 27km 가면 한계점이 있다고 그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까지 뛰어온 게 아깝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끝까지 뛰어야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뛰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막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 성령의 그 느낌은 뭐냐면은 이 한계점에 와 있어요. 이번 4번 집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개인도 영적인 면에서 한계가 뚫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셔야죠. 아멘. 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조금도 한 번도 이 교회에 대한 목사님이나 여러분 뭐 교회 장로님이 몇 분 계시는지 여기 몇 년 됐는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조금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인터넷 뭐 그런 것도 없이 여기 와서 여기 좀 헤매다가 여기 들어온 거 다예요. 그런데 제게 주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계가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닌 것을 이렇게 느껴져요. 나름대로 뭔가 막 애를 쓰는데 재정적인 것도 막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번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무리 내가 좀 더 부모 간에 이 개선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이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저기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 게 보여요. 수고하는 게 보여요. 막 뭔가 어떻게든지 좀 좋은 열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한계점에 와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막 이게 애를 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자꾸 시도해보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들이 느껴져요.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그러한 인간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재정이라든지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돌파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아멘 해봐요. 조금 더 크게 아멘 해도 세금 안 받을 텐데 아멘. 이번에 위양 집회하는 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에 막 첫사랑에 막 저도 내려받아가지고 막 기뻐 뛰며 주를 막 찬양했던 이런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부흥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 교회에서 계속 꾸준히 목회했던 그런 목회자예요. 제가 이 부흥 강사 프로 부흥사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야. 똑같은 내가 사랑하는 양떼로 내가 어떤 부흥 강사로 온 게 아니고 정말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아멘 해봐요. 뚫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막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아멘 해봐요. 재정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돌파가 일어나고 교회 부흥에도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영적 돌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좋은 습관은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습관이든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운명이 되고 운명이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약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지금 딱 들어와 보면 장점은 약간 아늑하기도 하거든요. 또 약간 부정적 측면으로 말하면 약간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도 쫙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도 이게 여기가 뭔가 무거움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밝고 아멘 해봐요. 막 명당하고 막 기쁘고 왔다가 또 오고 싶고 또 왔다가 다른 사람 막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 구조를 바꾸기는 어려워도 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는 바꿔주셔야 돼. 그거는 바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막 은혜를 잘하면 이곳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 같은 아주 영적인 은혜가 풍성한
아멘 해봐요. 충만한 이런 공동체와 이런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는 오늘 네 번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내일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쭉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음 안에 인생에는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요. 그걸 쓴뿌리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상처가 있을 때 내 삶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상처를 치유하면 내 삶이 어떠한 축복된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내일은 내적 치유, 또 제가 전문가인데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집회가 될 거고요. 수요일 날은 다음 세대, 여러분 먼저 제가 축복해 볼 테니까 마음으로 아멘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끝나면 아멘 해봐요. 아우, 나는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아멘만 강조하지? 아우, 바보 같아. 네, 그래도 그게 너무 중요한 걸 내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더 여러분보다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제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 설교는 거기다가 설교와 간증 이렇게 해서 제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날은 말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말을,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이렇게 같이 레슨 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 좋은 말들은 자꾸 훈련을 해서 그 말이 사람은 말대로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말로 인하여 잡혔고 말로 인하여 내가 붙들렸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특별히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들, 이런 말들을 같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집회를 할 거예요. 오늘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게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예. 몇 장이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쪽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 시작.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엔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쪽만 시작. 이쪽 하고 저쪽 하고 두 개 시작.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여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해 드릴게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은 뭐 99%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100% 중에 100%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주어질 거예요. 내가 1년 살은 후에, 3년 산 후에, 5년, 10년 산 후에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딱 회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로마서 2장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너희는 반드시 너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려면,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돌파가 일어나려면 저도요 수없이 많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5명, 교인 5명 모이게 해주세요. 10명 돌파하게 해주세요. 지하실에서 물 새는 곳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주일 낮에도 2명, 주일 저녁에도 2명, 금요일도 2명, 수요일도 2명, 새벽 2명, 2명 앉아놓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5명 오게 해주세요. 10명 돌파하게 해주세요. 30명, 50명, 100명.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100명 돌파가, 출석 100명 돌파가 어렵더라고요.
와, 여기 너무나 올라. 100명 돌파하니까 이제 300명 돌파하고, 지금 500명 돌파해, 지금 1000명 돌파해서 이렇게 오래 걸려 있어. 하나님, 1000명. 그거 될 것 같은데, 야, 참 안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교회도 지금 몇 명이 모이시는지 모르고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그 한계점이 돌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무엇에 확신을 두고 있느냐가 개인도 그렇고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무엇을 확신하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기드온 용사와 미디안의 연합군대가 전쟁이 나요. 연합군대가 지금 쫙 쳐들어와서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용사는 지금 300명이고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처럼 중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모든 지금도 앞으로의 미래가, 세계의 미래가, 인구가 얼마나 많은 민족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애기 낳자 막 이렇게 운동해보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장 저하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잘 낳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 전쟁에서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대 미디안 군인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천막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색에 보면 보리떡 하나가 윙 날라오더니 천막을 땅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이제 꿈에서. 그러나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꿈이지? 보리떡 하나가 날라와? 내 천막을 치고 장막을 이렇게 때린다?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고요. 사람은 팩트보다, 사실보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은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적군인 기드온 용사가 우리를 친다는 거야. 우리를 치면 우리는 박살이 나는 거야.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거야. 이렇게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팔을 불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기드온의 용사를 치러 왔지만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실패해. 우리는 이 꿈속에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는 싸우지도 아니하고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서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기드온 용사가 승리했어요. 패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패배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동독교회에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독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의 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5년 후 10년 후를 가능하면 제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동독교회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임 장로님 동독교회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까 세 분이 같이 차를 마셨는데 장로님들은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동독교회는요 60년 됐는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보나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수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정적 결론을 내린다면 부정적 결과가 가져와요.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패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쟁에서 패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훈련된 장군일지라도 반드시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멘 해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진정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생각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우리 동덕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저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약에 설교한다면 소위 오늘날 말하는 possibility thinking,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어떤 주창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먼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 다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건 다 외우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근데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지? 예. 예. 이 본문이 이렇게 안 떠요? 뒤에?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니 진짜 얘기해봐요.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릴지라도 또는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본심은,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 거 맞으시죠? 이건 여러분의 임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고 저도 그 안에 해당되는 게 확실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너희 모든 삶에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그전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을 때, 합력하지 않을 때는 하나하나 쪼가리로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가서 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 중에 어떤 것들은 그때 왜 그 어려움이 내게 있었는지, 그 어려움이 그때 내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눈물 나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던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일 하나라도 경험이 되신 분들은 아멘. 야, 내 생애에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제가 목회 올해 이제 개척해서 31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정말 너무 많았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도저히 이해할 수, 하나님 제 목회에 왜 죽을 것 같아. 정말 죽기 일부 직전에도 살아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 건축하다가 중단돼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 성도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 막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묶으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 동의하시면 아멘 해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전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였는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요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요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 말은 영어의 로드 왕이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아멘 해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예수 나의 왕이요. 이렇게 찬양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시작.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냐면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이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운명과 내 팔자가 나에 의해서 이끌려갔고 사단에 의해서 이끌려갔고 귀신에 의해서 이끌려갔고 죄에 의해서 이끌려갔지만은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묘목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막 주님이 이끌고 가는 길이 막 힘들 길, 어려운 길, 환난의 길, 눈물의 길 같지만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 고향이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64번지 고려대학 뒤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는 서울 시내에서 거부였어요. 버스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한 30대 가지고 그때 운전했던 그 전체적으로 대표였기 때문에 저는 정시 가문에 정말 장손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그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3살 때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실제적으로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못 갔어요. 제가 3살 때 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쫓겨났을까?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지금 제가 손주가 4명인데 5살짜리가 지금 있어요. 그리고 3살짜리도 이제 막내가 있고 그러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5살짜리 손주를 내가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3살짜리를 제가 우리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잘못하는 것도 이쁜데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이쁜데 보고만 해서 이쁜데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뽀뽀하자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3살째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아버지 집문서를 내가 훔치고 도망갔을까? 아버지 뭐 중요했던 도자기를 깨트렸을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 마음을 치유하실 때 보여주었던 환상 하나가 있어요. 환상이 이렇게 딱 떠오를 때에 그때의 그것이 아이고 장로님 감사해요. 역시 우리 서울장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치유할 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이런 것이었어요. 막 눈이 막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막 산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려대학 앞에 이렇게 사거리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업었는데 월남치마 같은 걸 입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고무신을 신었는데 검정 고무신인데 양말도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빨간 포대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저를 빨간 포대기에 이렇게 업고 막 그 눈길에서 막 서성이는 거예요. 눈은 막 날리는데 저는 추우니까 엄마 뒤에서 막 울어제끼는 거예요.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같이 쫓겨났어요. 왜 저희 어머니가 쫓겨났을까?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거든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또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또 다른 여자가, 옛날에는 또 다른 여자가 생기면 집으로 이렇게 들여드렸어요. 지금 막 몰래 하고 막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 또 다른 여자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옛날에 말하면 조강지천데 저희 어머니와 저를 쫓아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나 졸지에 막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래서 억지로 쫓겨나올 때에 그냥 저 하나 이렇게 등에 업고, 그래도 이놈을 두고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쫓겨나와 간 곳이 저희 어머니 친정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친정이 어디냐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 데예요. 고덕동에 저희 어머니의 친정이 있었는데, 그 친정으로 쫓겨나서 그 친정살이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왜 왔냐? 그래가지고 막 그 친정 어른들이 다시 돌려보냈지만은 쫓겨난 그 어머니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여자가 그 집에 안주인으로 앉아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 그냥 거기 욕을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주저앉았기에 저도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늘 그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하고 잘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영어에 브로큰 패밀리, 깨어진 가정, 이혼한 가정이 많은데, 그때 당시는 이혼하고 그런 말이 성행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 이혼한 사람도 많고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많아.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걸 막 우리 이혼했어요 막 이런 걸 막 있다는 게 아니라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박수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3분의 1은 그래. 그래가지고 혼자 여자 싱글도 많고 남자 싱글도 많고 이혼한 분들도 있고 정상적인 가정도 많고, 아무튼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 그런데 그냥 다 같이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인정하고 그냥 사는 거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삶의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 그리고 그것에 뭐 이렇게 뭐 가타부타 말하지 않냐고 그냥 수용하고 그냥 같이 지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제 아버지도 없이. 그래서 그때에 왕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왕따를 당하니까 놀아주지 않으니까 넘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6학년, 5학년, 6학년쯤 될 때에 제가 4학년 때부터 눈이 떠가지고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물었어요. 3학년, 4학년.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 아빠 미국에 돈 벌러 갔어.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할머니,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니네 아빠 미국 갔어. 언제 와요? 곧 돈 많이 벌어 올 거야.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에 돈 벌러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이상하다. 곧 온다고 그랬는데, 돈 벌어서 온다는데,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렸어요. 6학년 때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성진아, 일로 와봐라. 제가 왔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늘 저를 바라볼 때마다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어요. 왜 우리 할머니가 날 보면 울지? 그리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성진이. 이러면서 지나가요. 근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앞에 성진아, 일로 와봐라. 너 거기 앉아라.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요. 할머니 눈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막 입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어요. 손을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런데 평상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진아, 너는 사실 여기가 니네 외삼촌 밑에 이게 조그만 집 하나, 너가 초가집 짓고 너 이렇게 있지만은 너는 부잣집 아들이야. 니네 아버지에게 배다른 동생 2명 있어. 내가 배다른 동생이 뭔지 알겠어요? 배다른 동생 2명인데 다 남자아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말이야, 다 자가용으로 학교를 태갔다 오고 태가고 오고 바나나 철철이 과일 먹고 다 이런 애들이 니네 아이들을 다 길러.
근데 네가 그 집의 장손이야. 난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 너 네 큰아들이야. 내 큰아들을 내쫓아. 그리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아. 그게 애비냐? 그게 진짜 애비냐?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 아, 우리 아버지가 미국 간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2명의 동생을 낳았구나. 걔들은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외갓집에서 남의 밥 얻어먹고 있구나. 이것이 6학년 때 이렇게 자각이 왔어.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가 야, 그건 애비도 아니다. 연필공댕이 하나 사다 주지도 않는 게 애비라고. 낳았으면 낯짝 하나 보이지 않는 게 그게 애비냐? 찾아보지도 않는 게 그게 애비냐?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딸이 소망마저 온 딸과 자식 하나 데리고 온 그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할머니 마음 가운데 한이 되고 원이 됐는데 그 애미 마음에 칼리갈기 찢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다가 저에게 토로해버리는 거예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건 애비도 아니다. 그런데요, 한 번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2번 나를 부르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너는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게 그러면서 사춘기와 겹쳐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갔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정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싹 터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 미운 게 점점 커지면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사실화되면서 이게 점점 이게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싹트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운동을 시작한 게 유도예요. 그래서 유도를 했는데 유도 선수가 됐어요. 정말 유도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 유도를 딱 가서 이렇게 딱 상대방하고 딱 이렇게 딱 붙으면 그러면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야. 옛날에 운동선수가 이런 게 있어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있어요. 헝그리 정신. 배가 고파서 나는 이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운동한다.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게 벌써 이 근성이라는 게 달라요. 아유, 나는 그냥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해도 그냥 뭐 안 되면 말 이렇게 하는 거고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다른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걔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대충 하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그 저는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짜 이 살기가 있고 도끼가 있는 거 딱 잡으면 내가 느껴요. 얘 이렇게 하면 이게 조르기 꺾기 그러면 이게 조르기로 들어가면 얘 금방 죽을 것 같아. 꺾기로 하면 이제 팔이 부러질 것 같아. 그게 실력 플러스 근성이 같이 가니까. 그래서 선수가 되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또 운동을 시작했어요. 유도 정말 잘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회에서 어딜 가냐면 가는 거 있잖아요. 수련회. 몇 명이서 이렇게 20명을 데리고 전사님이 수련을 갔어요. 수련회 물이 흐르는 데서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막 그때 이런 복성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나왔던 찬양이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내게 강가 평화 이 찬양을 전사님이 처음에 저 별은 나 조개 껍질 묶고 막 그렇게 부르다가 전사님이 이제 이 찬양으로 아이들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로 부르다가 찬양으로 딱 들어갔어요. 3절 내게 샘 솟는 기쁨 이렇게 할 때 진짜 내 마음에 샘이 솟는데 막 부글부글 막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속이 벼랑간에 막 부글부글 막 이게 샘이 솟는 것 같이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전사님 제가 잠깐 저기 건너가서 너무 급한데 제가 좀 실례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 빨리 갔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담 몇 개 물을 건너서 실례하려고 이렇게 바지를 벗었는데 이게 속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꾸 위로 올라와요. 부글부글한 게 막 속으로 올라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하다가 이게 입에서 탁 터져 나왔는데 욱 하고 터져 나온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이 사춘기 딱 떠버들면서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울 때에 예배 시작할 때나 예배 마실 때 그전엔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주기도문 외우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발길을 뻥쳐 그냥 나갔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리고 3년 내내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라든지 이러한 찬양이라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뛰쳐나갔어. 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야? 사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 아들 둘인데 다 이제 목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나를 쫓아내는 아버지, 나를 버리는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돌보지 않는 아버지, 관심이 없는 아버지, 나에 대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바로 저와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 놀고 있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여러분 가장 많은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수련회에서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63%가 아버지예요. 아주 신앙이 좋은 아이들 중에 63%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처음 나왔던 단어가 아버지예요. 그네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버지. 난 아버지 소리 정말 나기 싫어. 아버지. 내 입을 계속 틀어막았지만 아버지 소리가 연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틀어막아도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힘을 나도 억제할 수 없어. 떼굴떼굴 아버지 한 소리만 부르면서 제가 2시간 동안 떼굴떼굴 부르면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육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내가 거부했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것이 동화가 되어서 믹싱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뛰쳐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일생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음성 하나를 들었어요. 막 아버지를 향하여 불러 외치다가 멈추고 있는 그때에 저도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때에 성령께서 제게 이런 음성 하나를 주셨어요.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나는 참 좋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안에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너의 좋은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죠? 그런데 그냥 전부 다 그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같지만 저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 좋은 아버지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아주 봉회를 많이 나가는데 나가면 저는 사실 제 소개를 많이 이렇게 뭐 복잡다단하게 하는 걸 싫어해요. 막 이력을 막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냥 내가 열방교회 목사, 담임 목사하면 됐지. 뭐 서울신학대학 나가도 대학원 나가가지고 목사 되면 됐지. 뭐 지방회장하고 뭐 어쩌고 총회 뭐 이런 건 너무너무 거치장스럽다고 제가 잘 안 써요. 잘 안 쓰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고 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래봐도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신데
그 후로 45년 동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돌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졌는지, 수많은 어려운 길, 수많은 힘든 길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셨는지, 지금도 목회 35년, 제가 지난 달에 안수받은 지 30년이 됐더라고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할 때에 담임 목사님 권면하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길을 인도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게 했는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했구나.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지나간 날을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은 좀 필요하거든요. 자기 삶을 뒤돌아본다, 자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삶을 뒤돌아봤더니,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왜 말리시지 않냐고 그때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걸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 밑에 있었다면, 참고로 우리 아버지 형제가 7형제인데 7형제가 모두가 다 술 중독이에요. 다 술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문은 술 가문이에요. 자랑스럽지 못한 가문이에요. 정말 부끄러워 감추고 싶은 가문이에요. 우리 사촌들도 다 술에 쪄들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정씨 가문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거기 있었다면 내가 조금 더 호의호식은 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버지의 그 문화적인 그 습성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술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 이 백고래를 보세요.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소주 한 잔에 깔짝깔짝 했을까? 술 먹어도 막걸리를 그냥 말로 마시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면 거기 정씨 가문에 그냥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아들로 자라나 그렇게 살다가 말 텐데, 하나님 나를 일찍이 아시고 그 가운데 나를 쫓겨나게 하시고, 이건 내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쫓아나게 해서 우리 외갓집에 와서 내가 왜 애들이 놀아주지 아니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고 우리 할머니가 너 원수 갚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원수 갚다 그게 올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오늘 목사로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힘드시다고요? 지금 어렵다고요?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만 더 가보세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텨보세요. 조금만 더 기도해보세요. 믿음으로 버텨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간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저처럼 간증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의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지금 어려워도 여러분 생각, 조금 더 지나가 보지.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 갇혀서도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결과가 이게 풀려질 것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감옥에 오게 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 해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해봐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옥문이 열리니 주 예수가 도망가니라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감옥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을 부정적으로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거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셔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3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니까? 무엇을 주시니까? 다시 본문을 봐봐. 무엇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무엇을 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저를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우리 자매님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줬어요. 100억이 작으니까 별로 기분도 별로 벌써 좋아하지도 않네. 좋아요. 좀 더 올려볼게요. 내가 1000억을 줬어요. 1000억 별로 안 좋아해? 좋아요? 너무 많아요?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나와야 돼. 예, 장로님한테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 그런데 아주 예배드리는 이러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배드리는 태도라든지 또 반응하는 모습이 교회에서 짱이에요. 아멘도 잘하시고 훌륭하셔요. 여봐요. 이렇게 좋은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장모님. 만약에 장모님한테 제가 100억을 드렸어요. 좋아요. 올렸어요. 1000억을 줬어요. 이게 1000억을 주신 이가 내가 돈 1000원이 있어서 1000원 줄까 말까? 너무 아까운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1000억보다 더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내가 돈 1000원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주나? 그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것을 확증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것에 대해서 너 생각을 해봐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돈 1000원 아깝다고 주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엄청난 걸 주었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 주셔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면 받으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열리리라. 성경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시니까.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기 때문에 확실히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구하여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여러분 많은 시간을 집회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들 아끼자냐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불씨를 살려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려 보세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그 역사로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내가 다 간증할 수 없어요. 6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개척에서부터 지금 31년 동안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와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예요. 아들 아끼자냐고 주시니까 모든 걸 주신다. 아멘. 그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비밀은 39절이에요.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여러분, 어느 때는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열심히 했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지. 내가 여기까지 왔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제 안에 책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나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런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 열정이 타오를 때도 있었지만 식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막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칠게요. 그러다가도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목회가 흔들릴 때도 있었음이 고백돼요. 여기까지 온 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주의 용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저희 5살짜리 손주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고였어요. 그런데 그놈은 자꾸 이렇게 물이 고인 대로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옆에 보면 이렇게 마른 땅이 있는데 마른 땅으로 가면 되겠는데 이놈은 물을 이렇게 밟으면 착착 소리가 나니까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은 손주가 이겼을 거라고 내가 대답을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놈은 계속 이리 와라. 이름이 요엘인데 요엘아 일로 와. 글로 가면 운동화 젖으면 또 엄마한테 혼나자니 일로 와. 아니에요. 나 일로 갈래요. 일로 와. 아니에요.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우리 손주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손주보다 힘이 세거든요. 일로 와. 너 거기 가면 욕먹어. 일로 와. 내가 끌고 지나가서 찡찡거리다가 나중에 그 길을 통과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의 성령께서 제 안에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리 와라. 합적으로 저희를 끌고 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알아요. 제가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진짜 5만 원짜리예요. 이게 얼마예요? 뭐 제가 무슨 이상한 복심을 깔고 심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순수하게 대답해. 이게 얼마예요? 5만 원. 이게 구겨졌어요. 이게 얼마예요? 구겨졌는데 이상하네. 여기는 구겨져도 5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밟히고 팍 뺐고 이게 얼마예요? 진짜요?
붙이면 써요.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진짜요? 아멘 잘하시네. 돌 보면서 아멘이 커지는 것 같아. 예. 이거 가지실 분 손 들어봐요. 예. 저기서 손 들었는데 가까이 손 들어서 우리 목사님? 네, 일로 나오세요. 예. 아.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손은 아직 저기서 먼저 들으셨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가요. 정말 구원받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뭐 구청장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교회 등록하고 국회의원도 오고 뭐 교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잘 나간다. 내가 잘 나가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할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 일로 와봐요.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에서 제가 또 권면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막 구겨진 것처럼 구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람이 확 펴서 말해요. 여러분 나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그냥 이렇게 묻혀 사는 구겨진 것과 같은 쪼그라든 것 같은 뭔가 나같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같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막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막 교회 목회 이런 분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나고 저렇게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살까, 힘든 인생을 살까, 월세에서 월세도 잘 못 내고 전세에서 월세로 쫓겨나가고 사업도 망하고 힘들고 막 이 사람들 쫓겨다니는 그러한 밟힌 것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찢겨진 인생이 있어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가정이 온전치 못해요. 부부간의 사이가 찢어지고 부모 사이가 찢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 가운데 환난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떤 것들이 내 삶에 닥쳐도 오늘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결단코 끊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안에 어떤 삶이 주어져도 마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어떤 좌절을 거쳤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아 딸아 너와 나 사이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높음이나 어떤 기쁨도 너는 결코 내 사랑에서 빼앗기지 내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 사랑 때문에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영적 돌파가 일어난다든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그것은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장벽도 홍해도 물러가게 되고 아멘 해봐요. 여리고성도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칠적석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
우리가 외치는 구호의 대상, 그분,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찬양할 거거든요. 찬양할 때에 정말 이 찬양대로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인도자 나오시고, 여러분 한번 오늘은 찬양 부를 때 한번 일어나서 한번 부르시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도 이렇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오시면 일어나서 박수하기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주시고, 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불러보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같이 믿음으로 고백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세요. 아들아 힘을 내라, 딸아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승리자가 될 것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들 아끼자냐고 주시니가 모든 것을 주시느니라. 어떠한 경우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불러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아들아 힘을 내라, 동독교회야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했느니라.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친 다음에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내가 변화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지남에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라라 산다라 바라바리 켈라라스. 주님을 라바라라 산다라 바라바리 켈라라스. 주여, 라팔라라 세심을 주시옵소서. 전에 새로운 길,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켈라발라라 산다라바리 켈라라스. 주님을 라발라라 산다라바리 켈라라스. 주님 영적 돌파가 나타나게 하시오. 주여, 할렐루야, 라라 산다라바리 켈라라스. 주님 아들 아내가로 함께하리라. 사발라 길선들이 걸었어. 주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라 기다리고 주시는 하나님, 이 따라가 세심을 주시. 주여, 라발라 산달라바리 켈레는 산달라라스. 주여, 영적인 새로움을 전시옵소서. 주여, 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바리 켈레스. 주여, 할렐루야. 주여, 라발라 산달라발라스. 새로운 달라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주여, 랄라라스. 주여, 랄라라 산달라발라스.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주여, 랄라 산달라발라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랄라스. 주여, 랄라 산달라발라 텔라발라 산달이기스. 하나님 사랑 주여,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산달라바리 켈레르스. 주여, 할렐루야, 새로운 꿈을 주시. 하나님, 통독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여,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샤바파파. 기도하세요. 아들 낳기 전에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므로 주님을 날라 선달라라. 주님을 나발라바바 선달라게 나르고라요. 주님을 날라라 선달라를 킬레르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주여, 날라라 선달라라스. 주여, 나발라바바바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산다라바리 킬스. 주여, 바바스. 주여, 나발라케 산다라바리 킬레노스. 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 주님,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옵소서. 너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라와. 주님, 알라서버를 켈라스. 주님, 할렐루야, 라라스. 주님은 너를 기도를 선달라라스. 주여, 라바바바바. 오, 카스. 주님을 켈라로 선달라바는. 주여, 라라 선달라라기. 주여, 라바라 켈라라스. 주여, 라바라 선달라라 켈라스. 주님을 라바라 선달라바라 바바바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 주님, 할렐루야, 라라스. 주여, 라라바라스. 여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심으로 더하여 주시. 주여, 라라 산달라바리 켈라라스. 주님, 할렐루야, 라라스. 새로운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 주여, 라발라 샌드리비리 켈라라스. 너무도 계기를 믿어합시다. 새로운 기름 부심이 여종에게 있게 하시. 주여, 이거 흘러가게 하여 주시. 라칼라라 산달라바리 켈라라스. 주님을 라라라스. 아멘, 아멘. 주님, 할렐루야, 라라스. 주여, 라라라 칼라라 산다르베리 켈라라스. 켈라라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나오셔서 해주시고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4일 동안 부흥성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제처럼 우리의 10년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일 동안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의 10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내일부터 헌금은 이렇게 설교 전에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헌금 호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조금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에게 헌금하면 헌금위원들이 계수하고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이렇게 보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저도 좀 같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예배 전에 이렇게 그 헌금을 올려주시면 헌금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장로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많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적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재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돈을 끌고 다니게 하시고 돈의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돈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재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재정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와 성도님들 위에 승리를 확신하고 돌아가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남은 집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